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으로 감사가 충만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늘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강약길을 향해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을 때입니다.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만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소에 와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 있는 진리는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게 되지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에 늘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강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걸 채워주시고 지키시고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되고요. 또 영적인 측면에서 미래적인 것을 바라보게 되면 초막절 같은 경우는요, 그 수장을 해가지고 한 해 조금씩 다 수장 드릴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알곡은 천국 창고에 쭉종이를 불에 던질 것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는 맥주들도 드려야 되고 유월절도 드려야 되고 또 초막절도 드려야 되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성경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감사하고 살고 싶은데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보다 그렇지 못한 분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하나님 은혜로.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다는 말보다는 불평스러운 말, 좀 불편스러운 거, 원망스러운 거 이런 것을 늘 먼저 전면에 내세우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마치 그게 옳은 것처럼 그게 바르게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글을 주셨어요. 두 군데를. 이 잠언서를 통해서는요, 우리가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라 그러면은 언어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늘 언어 훈련이 되는데 늘 입에서 감사하다는 말이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만 열면 뭐가 나야 돼요?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한번 해봅시다. 입만 열면 서로 봤어요? 시작. 인상 쓰지 말고 웃어가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20절로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성령의 감동으로 대부분의 이 잠언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그 입에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입에 나오는 열매라는 말로 가만히 들어보게 되면 우리 말은 뭐 같다고요? 씨앗 같아. 씨앗 같아가지고 반드시 말에 대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바꾸 말씀드리면 우리는요, 말 잘 해가지고서 진짜 만족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만족 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하게 되면 나도 힘들고 타인도 힘들게 만드는 수도 많이 있다고 우리에게 일깨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씨앗 같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가지고 그렇게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할 때 막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 들은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갔다 온 것을 거기다 하루에 1년씩 해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을 강약길을 걷게 했어요. 이게 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은 반드시 씨앗 같아서 열매 맺는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말 열매 맺습니다. 그 악한 말을 하면 악한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또 말씀에는 뭐가 있다고 합니까? 아까 말씀해 보니까 그의 입술에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약 죽고 사는 것이 해에 뭐라고 그랬어요? 힘에 달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에 힘에 달렸다는 것은요, 말에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행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도 말의 능력이 있어요. 말의 권세가 있어요. 말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도 있고 악한 영향력도 줄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직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소돔에 살고 있는 롯과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는 혹시 어려운 자가 있다면 그들이 악한 자들과 함께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간절히 구했죠.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로 3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보내셨. 할렐루야. 우리 때문에 죽을 수밖에, 우리 말 한마디 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어지고요, 망할 사람이 흥할 사람으로 되어지고 정말 잘못된 길 갈 사람이 옳은 길로 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피난길을 떠나 바후림에 이를 때입니다. 사울 왕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이 시므이가 나와가지고 저주를 하죠. 입에 담지 못한 말을 합니다. 그 한 모습 볼까요? 사무엘하 16장 7절로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자, 이렇게 말한 시므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제압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왕궁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지죠. 그때 바후림에 이르니까 이 약삭빠른 시므이가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1000명이면 많은 거예요. 많은 사람을 데리고 내려와가지고 다윗 왕을 맞이하면서 아우,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신하들이 저놈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다윗이 내 아들도 나를 반역했는데 하물며 시므이가 안 그러겠냐, 살려둬라. 그런데 다윗이 생을 마감할 즈음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자신의 통치 기간에 정말 힘들게 했던 사람, 그 중에 요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므이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너는 지혜로우니까 지혜롭게 행해라. 솔로몬은 다윗 왕에 이어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죠. 그러고 나서 시므이하고 약속을 하는데 시므이가 약속을 어기자 처단을 합니다. 열왕기상 2장 44절로 4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경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심의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요, 내 기분대로 말하는 거 아니요, 내가 화난다고 다 폭발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는 해의 주인입니다. 내 해의 주인이 나요. 그렇다면 이 혀를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혀 끝에서 평화가 나오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복과 화가 나타납니다. 모든 것이 이 혀 끝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숙한 언어 훈련을 시켜야 돼요. 저는 지금도 고마운 분 한 분 중에 한 분을 잊지 못하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 문학 공부반을 지난 교수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분하고 같이 1년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그 교수님하고 같이 교육을 받는데, 이분이 얘기할 때마다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들은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것을 말해야 합니다. 다 1년 동안 공부한 거 다 기억이 안 나는데 딱 그 얘기는 지금까지 기억나고 있어요. 대단히 정말 훌륭한 분을 어떻게 만나가지고 그런 훈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혀를 훈련을 시키는데 늘 감사하다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늘 고맙다고 훈련시켜야 됩니다. 늘 죄송하다고 훈련시켜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라고 훈련시켜야 돼요. 성경은 때에 맞는 말로 훈련시키라. 남을 도와주는 학자의 혀를 가지라. 소금 치듯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혀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정말 좋은 혀로, 정말 성숙한 언어로 남이 나가 했어도 좋고 남이 들었어도 좋은 말을 계속할 수 있을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 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주고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 이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고 있게 되지면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난 대로 얘기하지 않고, 내가 감정이 상했다고 상한 감정대로 얘기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 또한 은혜지 생각해서 감사하는 말로 하고 고맙다는 말을 하게 되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확정을 시켜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우리의 미래가 확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세상 떠나도 천국 와서 살게 되는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혀 훈련을 시켜야 돼요. 가능하다면 하루 한 100마디 정도는 거울을 보고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게 됐네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네요. 계속 훈련을 하다 보게 되지면 결국은 입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단 거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저 최춘진 목사님한테 은혜 베푸신 것 같아. 그냥 말만 하고 나면 뭐를 해요? 남들이 그래 알 수 있도록 뭐 은혜 안 받아도 몰라도 그냥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은혜가 임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충만한 삶을 살라고 그러면 예수 안에 거하고 행하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거하고 행하라고.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일치된 생활, 예수님과 연합한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계속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되지면 바꿔지기 시작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품성이 바뀌어져요.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져요. 우리 생각하는 게 바뀌어져요. 말하는 게 바뀌어지고 깨닫는 것도 바뀌어집니다. 계속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과 매일 교제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가면서도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주님, 지금 저 운전에 가거든요. 주님, 지금 중요한 사람 만나러 가거든요. 주님, 오늘 제 병원 가거든요.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살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하는데, 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일치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님을 뭐로 받았기 때문에? 구주로 받았기 때문에. 구주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받았다는 이 단어적 의미는요, 모셔드린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영접이란 거 받아들이는 것 같은 뜻인데, 여러분, 이 받아들이는 것은요, 단순히 믿는 차원이 아니에요. 믿는 차원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누구로? 주인으로 모셔드린 거예요. 모셔드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렸으면 생활 속에 어떻게 이제 우리가 생활이 달라지냐? 모든 것이 누구 뜻대로? 주인 뜻대로. 주님 뜻대로 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여쭤봐요. 주님, 이래도 되겠습니까? 이런 일을 하려는데 어때요? 주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면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요, 우리의 신앙이 이제 점점 성숙하기 시작하는데,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뭘 박으라고요? 뿌리를 박으라 그랬어요. 뿌리를 박아.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요, 예수 안에 계속 거하면서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다 보니까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다른 말은, 다른 글은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뭐에서? 들음에서. 들음은 무슨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 묵상을 하는 따라서 삶 속에 적응하다 보게 되면 우리도 모두게요,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죠. 왜? 여러분,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는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가지가 부러질지언정 절대 나무 뽑히는 일 없어요. 왜? 흙이 뿌리를 꽉 붙잡고 있으니까.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갖다 거기에다 공급해 주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되지만 매일 동의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인생의 폭풍이 와요. 욕이 옵니다.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론이 이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럴 때에 흔들리지 않아요.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오를지 잘 몰라서 좀 약간 조심스러우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3번에 모든 것을 누구 관점으로 봅니까? 내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성숙해지게 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움직이는 겁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레미야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세움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건물을 세울 때 말이요, 제일 먼저 뭘 집어였습니까? 우리 건축해본 분 정용구 장로님 하도 많이 해봤잖아요. 그게 기둥을 세게 박잖아요. 박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건물이 이제 이렇게 세워져 가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어디 위에 세워진 줄 아십니까? 청돌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청돌. 돌이 얼마나 많은, 다 패어나지도 못했어요. 하도 돌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돌이 있다 보니까 말이요, 겨울에는 어떻게 돼요? 따뜻해. 시원해. 그 다음 여름에는 어떻게 해요? 시원해. 되게 더울 때 우리 교회 들어와 보세요. 누가 에어컨 틀어 갔나? 근데 안 틀어놓고 갔어. 너무 시원한 거예요. 청도를 세죠. 이 건물이 든든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진이 엄청난 지진이 와도 우리 교회는 가봐야 알지. 뭔지 어찌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만큼 튼튼하게 세워져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점점 묵상해 가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자신의 문제, 자신이 듣고 싶은 그 해답을 말씀 속에 찾아보십시오. 너무 은혜가 됩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말씀 속에서 길을 찾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진짜 보화를 캐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을 가리켜 복 있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습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까? 배웠습니까? 그것으로 마치지 말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지? 연구해야 돼요. 연구해야 됩니다. 말씀 연구하고 가르치는 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중요한 것은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천독 이상 하신 목사님이 말씀 읽기 훈련을 하는 대로 찾아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얘기하고 강의를 듣습니다. 근데 그 훈련받은 스태프들이 나와가지고 자신들이 이렇게 훈련받고 이렇게 있는다 하고서 나왔어요. 막 그 온 사람들이 보게 되면 자 이런 얘기인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말할 것 같으면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요. 다 모르는데 인생의 시련이 닥쳤을 때 그때 알 수가 있다 이리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 들어쓰셨던 성경의 인물들이나 지금 현존하고 있는 인물들은요 고난이 다 있었습니다. 그 고난이 있었어요. 그분들에게 공통점이 있다. 많은 것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감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 고난의 용광로 속을 들어갈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대로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무나 바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바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건 100세에 난 아들이요. 우리에게도 그 아들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뭔가를 한번 생각 좀 해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직장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사회적인 지위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치라고 그러네. 아브라함 바쳤어요. 욥은 하루아침에 그냥 쫄딱 망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주권을, 하나님 절대 주권을 시인했습니다. 다니엘은 대적들의 모함으로 사사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모시고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일의 복을 주셨습니다. 욥에게는 모년의 복보다 배가의 복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은요, 다리오 왕과 바사 왕, 고레스 왕 시대까지 형통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는 삶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살아가는 사람,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직장 가는 사람, 어쩔 수 없어서 그냥 한 발자국 그냥 밥 먹는 건지 모란을 씹는 건지 몰라서 어쩔 수 없이 밥을 먹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살게 가지고 무슨 기쁨이고 무슨 즐거움이고 너무 거기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혹여 그럴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또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요 지역, 계층, 세대별로 크게 분열이 돼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감사하다 말하다가 맞아 죽는 수 있습니다. 큰일 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뭐 TV 보다가 말 한 번 잘못하면 운동하다가 말이요 자전거 타는데 보게 되면 운전 사이클 타는데 보게 딱 앞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세 사람 네 사람이 타게 되면 분명히 그것을 관리하고 막 얘기하고 막 어떤 사람 욕을 어떤 사람은요 그런다고 가 죽이려고 그러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예요. 우리 사회. 제가 매일 그걸 보거든요. 이럴 때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에는요 유가 없다고 그랬어요. 감사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우리 다 압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방인의 재물을 매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게 주신 은사를 선양하여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온전히 드려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셔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자자손손 대를 감사하면서 은혜 받으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야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진행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우리 교회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